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오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깨우칠 때 범죄하지 않게 되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과연 범죄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실수와 허물은 없는지 이 시간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보지에 이제 그 곡이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참,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가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은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 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 만나면은 뭐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알아서 당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이죠.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속아 넘어가면은 배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결혼 배우자들을 만날 때 그 좋은 남자 만났으면, 또 좋은 여성을 만났으면 하잖아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돈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악인들의 특징,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누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18절에는 외치라는 파수꾼이 외치지 않고 깨우치라 할 때 깨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 중에 죽으면은 그의 핏값을 그 파수꾼, 외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또 19절에서는요, 누가 깨우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가 깨우쳐 주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아. 왜 그럴까? 바로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악해. 아무리 깨우쳐줘도 알면서도 죄를 져요. 깨우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산다?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자팔찌를 국가에서 차고 다니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를 똑같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반면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가져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미 행한 공의, 의인. 여러분, 의인들은 이미 행한 공의가 있어요. 공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있어요. 근데 악을 행했어. 실수했어. 의인을 깨우칠 때, 그럴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단어가 없어요. 의인은 깨닫기만 하면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이 악인들에게는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깨닫게 할 때, 깨닫게 하는데도, 그런데 의인은 깨닫게 되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21절 나왔는데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져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면 의인은 깨우치는 말을 듣고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악인과 다릅니다. 악인은 깨우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악인들은 그 악을 그냥 가지고 그 길로 가요.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범죄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어요. 또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두 사람의 설교가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동일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렸고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기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는 건 동일한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 마음에 찔리는데 깨닫게 되는데 이를 가라.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내 인생길에 내가 악인의 모습은 없는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세 번째 종류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굴까?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인자야 하는 말씀이에요.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맨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시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그리고 참된 사람 누구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주보지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지 같이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참 사람입니다. 인자야 참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게으르고 잠잠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돼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엄청난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악인으로, 어떤 이는 의인으로, 어떤 이는 이제 의인을 떠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사명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영적인 파수꾼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파수꾼이 영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적인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악의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명도 이보다 큰 사명이 없어요. 의인으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뭐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한 가정마다 영적인 사명자들이 한 명씩은 있는 걸 봐요. 가정에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사명자들이 기도줄 놓으면 다른 가족들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영적인 사명을 가진 가족이 여러분 등한시하고 무관심하다면 다른 가족들은 풍지박산이에요. 뭐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뭐 괜찮고 평안한 것 같으죠. 어느 순간에 감당치 못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신교회 성도들 가족들을 한 가정 기도해 보면 사명자들이 한 명씩은 꼭 있어요. 어떤 가정은 열심히 있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어떤 가정은 무관심한 파수꾼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주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같이 되죠.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무관심한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가까스로 구원받는데 불 가운데서 그 사람 혼자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가정은요, 영적인 파수꾼마저 영적인 잠을 자. 아예 그냥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똑같이 영적인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영적인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첫 번째 가져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명자의 첫 번째 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다른 가족을 깨우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 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10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그가 고백하기를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파수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명자들은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가져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요.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서 결실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파수꾼이 가정에 있을 때 다른 가족들은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또한 두 번째로는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나를 대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다.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것이다. 여러분,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자들,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파수꾼들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림 경매하는 분이 한 번은 왔었어요. 저기 와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 지하에서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한번 왔었는데 그림을 경매해. 생소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오고 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팔리는 대로 이제 경매해서 팔리는 대로 이렇게 하는 아주 고가의 자산인데 저기가 이제 그렇게 경매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는가 하면은 사실 그림이 망신당하기보다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원장 이천석 목사님, 고 이천석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요 그렇게 욕을 잘해. 그 집회할 때 그렇게 욕을 잘하는데 저렇게 인격적으로 저런데 참 안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는 걸 봐요. 그분이 집회할 때 방언의 은사도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좀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가져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들은 사람을 깨우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깨우쳐야 돼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깨우쳐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깨우치는 것이에요. 그들 깨우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거리 건널목을 한번 건너올 때 보니까 옆에 있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요, 중학생들처럼 키도 크고 덩치가 있어요. 학생은 몇 학년인가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생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가 안 계시다고 믿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안 계시죠. 그래? 그러면 저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저게 있을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러면 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은 사람이 못 만들어. 또 구름이 흘러가잖아. 새들이 있잖아. 꽃들이 있잖아. 그게 존재한다는 것은 만든 분이 안 계시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겠네요. 여기 저 교회 무슨 교회인지 알아? 창신교회야. 그랬더니 저 알고 있어요. 그래, 시간 되면 교회에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깨우쳐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신호등이 바뀌니까 이제 그 친구는 팔리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요, 이렇게 영적인 파수꾼 이제 사명자의 가정은 사명자가 어떻게든 가족들을요 막 주일성수할 수 있도록 강요합니다. 막 그냥 강제로 막 너 교회 나가자 막 깨우치고 막 야단치고 혼내서라도 이게 진정한 자녀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냥 방치해둔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차후의 세계에서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끊임없이 가족들을 독려하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요,
파수꾼에게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릅니다.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만 잘 감당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가져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다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랬어요. 악인들에게 깨우치라 할 때 깨우치지 않았더니 그는 죄악 중에서 죽어요. 그럴 때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깨우치라 할 때 깨우쳤어요. 그러나 악인은 악한 마음이 있어서 돌이키지를 않아. 그러면 동일하게 죄악 중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에게서 네 생명을 찾지 않고 네 생명은 보존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 사명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20절, 21절을 또 보시면은 우리 20절, 21절 가져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의인이 있어요. 예전에는 공의를 행했어.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 예전에는 교회도 잘 다녔어. 그런데 악을 행하고 교회도 안 다녀. 그래서 그를 깨우치라 했는데 깨우치지 않아.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치는 걸 도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우치라 할 때에 그저 가족들이요 잘못하는 사람들 그저 깨우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의로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도 범죄하지 않게 되니까 살고 또 깨우치는 그 사람도 내 영혼을 보존하니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어마어마한 책임, 반면에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2024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10월 벌써 10월달 다 지나가요. 11월, 12월, 2024년도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가정에. 정말 이제는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우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에 힘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도 우리는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장사 지냈죠, 그죠? 이제 마지막 음부에게 들어갑니다. 음부의 권세 들어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영원한 이별, 지옥과 천국 영원한 분리된 나라예요. 이 부자가 그럽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여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치 않는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나는 영적인 사명을 가졌는데 내가 위치지 않아서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그때 나를 강권해서라도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야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파수꾼으로 세워졌어요. 악인, 의인, 파수꾼 세 종류의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이는 악인으로 살고 어떤 이는 의인으로 살고 어떤 이는 사명자 파수꾼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의인이 되면서 동시에 사명자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가족구원 최선을 다하고 이웃구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쭉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추수 감사 주일로 11월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또한 노예 함의 노예가 10월 22일 서울 장신대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9월 헌금 보고는 별제와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재정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 어린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이 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마다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이제 헌신 봉사하며 또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채워주시사 마음껏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